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시편 39편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목개한 같이 소멸하게 하신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맙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9편 다윗의 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자신의 곤란한 것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간증들이 시편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도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피하였는데 그 아비멜렉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는데 저 이스라엘 장수가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위급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겠구나 하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풀려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지은 시인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다윗이 내가 고난이 많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우시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괴로움이 많기 그렇게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함께하사 그 모든 고난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런 시편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39편도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끝과 연한의 어떠함, 연한이란 말은 인생의 수, 내가 사는 연한, 얼마까지 살 수 있는가, 연한의 어떠함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나의 연한이 어떻게 된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5절에 뭐랬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다윗의 날수가 얼마만큼이요? 손넓이만큼 한 뼘, 그렇죠? 한 뼘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의 눈앞에 다윗의 일생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시편 90편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입니다. 10절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요? 수고했다. 슬픔이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70년, 80년, 90년 살면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때 내 인생이 참 행복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마지막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 슬픔뿐이라는 거죠. 이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보십니다. 영원하신 분,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 70년, 80년
천년이 하루인데 우리가 80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윗의 일생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연한이 어떠한지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면서도 마음에서 그것을 한 번도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구나. 없는 것 같구나. 나의 일생이 손 넓을 만큼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든든히 선 때도 내가 건강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되단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본들, 하루도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보실 때 다 헛된 거단 거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되다. 참으로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다 헛되단 거죠. 허망하단 거죠. 남는 것이 없단 거죠. 수고와 슬픔뿐이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70년, 80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슬픔이고 허무함이고 허사다는 거죠. 그러나 30년, 40년 산다 할지라도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해진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인생 자체는 참으로 허망하구나, 헛되구나.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든든히 서 있다. 내가 참 대통령이다. 내가 장관이다. 내가 한 기업의 사장이다. 내가 많이 배웠다.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헛된 거란 거죠. 허사단 거죠. 하나님께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손 넓을 만큼 되지 않는다. 정말 연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자체는 소망이 없다. 그는 시편 기자는 되는 대로 글을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을 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무함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를 지어보려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전도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들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을 본즉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전도자가 보기에는 바람을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손을 뻗어서 바람을 잡으면 손에 바람이 잡힙니까? 아니죠.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인생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있으면 솔로몬이 1장 1절에 뭐랬어?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을 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에서 누려보고 싶은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여자들을 많이 두고 많은 금은 보화와 많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은 뭐랍니까? 참 즐거웠다. 참으로 행복했다. 너무 기뻤다. 그렇게 결론 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마음에 기억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열심히 수고합니다. 애를 쓰고 삽니다. 뭔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결론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들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애를 썼으나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되게 사는구나. 그렇게 다윗이 결론을 내렸고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또 뭐라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참으로 확실히, 영어 성경은 s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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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명히 경험했다, 확실하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영어 성경에는 쇼 가운데 나온다. 여러분, 쇼합니까? 쇼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또 진실로, 영어 성경에는 진실로가 2번 나옵니다. 진실로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에 바쁘다는 거죠. 막 분주히 움직인다는 거죠. 헛된 일에 소란스럽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에 바쁘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분주히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이다. 남는 것도 헛된 일에 분유하며 바쁘고 소란스럽다는 거죠.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바빠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고 알고 하지만은 다 헛된 일에 바쁘다는 거죠. TV를 봐도 스포츠를 봐도 사람들을 만나도 다 헛된 것이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일에 바빠요. 막 분주하게 바빠요. 소란스러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은 많이 쌓으나 그걸 누가 취할지는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인생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헛된 일에 막 분주하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든든히 서 있다고 하나 다 허사하다는 거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구나. 사람들이 헛된 일에 바쁘고 사람들이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정말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다고 하나 다 헛된 것뿐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참된 기쁨이었구나. 참된 소망이었구나. 참된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에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보이는 세상 이게 허상입니다. 허상. 뭐라고요? 허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가 아니다는 거죠.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인생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보이는 것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이건 다 허상입니다. 실제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참된 세상이 있습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짜, 허상을 보여주셔서 이게 가짜구나. 이것으로는 절대 내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구나. 이건 다 허상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이 참으로 실상이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2장입니다.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장차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말고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을 중요하지. 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해. 저 사람 꿈속에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신앙을 오래 하더니 정신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장차 오는 세상이 있어? 영원한 세상이 있어?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귀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장차 오는 세상을 절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시어서 그 사람 마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장차 오는 세상이 있구나. 신령한 세상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 사람 마음에 믿게 하시고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허무하고 헛되고
정말 썩어질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이 참으로 헛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창차오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손넓이만큼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 나의 일생이 하나 앞에 없는 것 같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원하신다. 사람들이 나이가 60, 70, 80 그렇게 됐어도 인생의 어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이 헛된 것뿐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다.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여 제가 주를 쫓겠나마는 내 부친이 먼저 장사하고 따르게 하소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어있는 시체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다 죽어있는 시체입니다. 그들이 육체 생명이 다하면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다 죽어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뭘 구합니까? 죽은 것을 구합니다. 썩어진 것을 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구합니다. 다 죽어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체 생명에 끊어진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다 죽어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단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 먼저 1차적으로 세상과 마음이 결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마귀가 간사하고 강교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속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을 보면은 인생의 결국을 대하다 보면 쓰디쓴 비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그래서 5절,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생, 그 부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우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7절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바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바랄 것도 없고 내 자신에게서도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게 헛된 것이구나. 저게 죽은 것이구나. 저게 썩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취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정말 마음에서 세상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발견한 사람은 다시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바랄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가 바랄 것이 내 인생에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바뀐 사람이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바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바울이 여기서 간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단 거죠. 우리의 주단 거죠.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값주고 산바 되었으니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샀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레아같이 알력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하찮고 더럽고 거짓되고 가증되고 위선되고 미련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더러운 자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같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허망함, 그것을 위로해 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여기서 좋은 소망, 구시단 거죠. 좋은 소망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로 주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제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인생 자체는 정말 비참하고 허무하고 헛삭뿐이구나. 무엇을 취해봐도, 무엇을 얻어봐도, 무엇을 잡아봐도 결국에는 다 헛삭뿐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았구나.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는 내가 하나 앞에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참 더럽고 추하고 가증되고 살았구나. 나로서는 절대 하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11조 많이 있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탕자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위로로 했습니다. 너 걱정 말라.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불행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먼저 마음에서 1번 인생 자체는 정말 허망하다. 남는 게 없다. 바람을 잡으는 것이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서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마음의 실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가 바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 자신에게서 기대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기쁨도 주님께로 오고 나의 평강도 주님께로 오고 나의 소망도 주님께로 온다.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시편 3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자신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고 자신에게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참된 것과 행복도 없다. 확실히 각 사람은 헛된 일에 바쁘다, 소란스럽다,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다 헛된 것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11절에 다시 뭐라 합니까?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견책하다 말은 책망하고 경고한다.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현모음같이 소멸하신 참으로 각 사람은 헛사뿐이다. 또다시 다윗이 여기서 참으로 확실히 각 사람은 헛된 것뿐이다. 정말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마음으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실상이 되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의 마음에 실상으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 다윗이 그리고 8절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조롱을 보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그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조롱을 욕을 당치 않게 하소서. 우매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영원한 심판날에 마귀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윗을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죽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 미리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육신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육체로 떠밀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낚시를 갑니다. 밤에 낚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 땄을 바다 뻘 속에 깊이 박는 것입니다. 땄을 대충 던져놓으면 낚시하다가 보면 저 멀리 떠내려갑니다. 그것처럼 땄을 깊이 바다 뻘 속에 깊이 박아두어야만이 바닷물이 흘러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 속에 깊이 박혀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육신으로 마귀의 꾀임에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믿었지만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 나타나는 사이 또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흘러 떠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창념하고 아 그렇구나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헛된 것뿐이로구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도 세상에서 떠나고 내 자신에게서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복음과 함께 살게 되길 참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과 짝하고 육신과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짧은 삶이지만 남은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